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 선포되는가, 하나님께서 견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하나님 복을 무조건적으로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견고한 은혜 속에서 복을 베푸시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지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는 이 복된 인생이 그 키포인트가 무엇으로 작용하느냐?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데 무엇부터 주시느냐?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을 줄 테이니 그 영을 받은 자는 이방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안 주느냐? 말씀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영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시는 성령은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성령을 받았을 때에 아주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고 내가 힘있게 내 속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영을 주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희들이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받는 자만이 아는 겁니다. 주신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은혜가 바로 이 성령 받았을 때에 놀랍도록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지라. 아무리 세상 것 가져도 우리는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아주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주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풍성한 만족감이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만족은 충분히 갑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주었다가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왜? 죄를 지으면 그게 덮어져 버립니다. 발휘를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주셔서 그 만족감을 받고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63편 5절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골수, 우리의 뼈 골수까지 채워지는, 그리고 기름진 것 채워질 때 우리가 계속 야채만 먹다가 한 번씩 고기를 먹으면 든든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고 말씀합니다.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좀 전에도 목사님이 계속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찬양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고 한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찬양할 때 너무 신경질 부리고 얼굴에가 울그락불그락 화낸 얼굴을 가지고 찬양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찬양은 너무 기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조금 찌꺼기가 있더라도 찬양이 함으로써 찌꺼기가 다 버려지기 때문에, 찌꺼기가 다 소멸되고 나가기 때문에 찬양하면 기쁘지요. 그 찬양이 바로 어디서? 나의 입술이 주를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기쁜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도 주셨고 영적인 복도 다 주시지만 기쁨도 주고 찬양의 복도 다 주셨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4장 17절은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주신데 어떤 것으로요? 우리가 결실을 맞았을 때에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배가 너무 고프면 먹고 싶으니까 내 행동이 제한이 되죠. 기운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면. 그런데 그 음식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까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에 만족하면 모든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러울 것이 없죠. 내 마음이 기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가진 자들에게 영적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계속 이루어가지고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는 아주 견고하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부어주시는 은혜를 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만 받게 되는 거죠. 혹 유튜브를 보고도 이 예배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도 물론 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과 죄로부터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힘을 얻는 놀라운 복이, 우리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든 악, 죄 이거를 싹 버리게 하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힘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내가 아주 영혼이 깨끗해져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너무너무 새삼스럽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89편 37절은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견고하게 되리라.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쏟아지지 않는 견고한 우리 영혼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멈춤이 없고 끊임없이 보살펴 주십니다.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증인 같은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멈춤이 없고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절대 쏟아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견고한 복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14장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자식들까지도 복이 이어져 갑니다. 자식들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우리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 대해서 그 다음 때로 쭉 이어져 갑니다. 영적인 복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복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만 아니죠. 내 형제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조카들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가자 손손대대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고린도후서 1장 7절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얼마나 이 견고한 것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지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강건하고 견고한데 누가 공격한들 튕겨져 나가버리죠. 이렇게 바늘도 못 찌르죠. 가시도 찌를 수도 없죠. 팍 튕겨져 나가버리죠. 왜? 하나님이 아주 견고하게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살펴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덤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5절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이 구원이 골로새서 1장 24절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오늘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은 것도 어떤 것입니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고생한 거, 내가 고난 받는 것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때는 나에게 고난도 있겠죠. 집안에서 엄마가 아프면 자녀들도 기분이 안 납니다. 집안 분위기가 쫙 가라앉습니다. 집안에서 아빠가 아프면, 아버지가 아프면 집안 분위기가 또 쫙 가라앉습니다.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은 것은 내 몸이 바로 어디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 받은 것은 하나도 주저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을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단 말을 여러 사람들 입에서 종종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 일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내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가면 공짜가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축복해 주더라. 그 해주심을 내 입에서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공짜가 없더라.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더라.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오늘 욥기서 22장 3절을 보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 이겨나가는 것도 때로는 강도가 있겠죠. 어려움이 아주 극심하면 너무 힘이 들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방어하는 방어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보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악한 것들로부터 어떤 환경에서부터 위험한 순간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지켜지는 그 보호하는 보호 기도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찬양이가 기도하면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 쭉 하다 끝자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도 아무 다른 일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무 다른 일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한 찬양이가 보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아무 일 없었대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도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호 기도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방어를 하는 방어 기도도 하겠죠. 오늘 이 본문 이사야 58장 11절 물된 동산같이 해가적시로도 써졌고 우리 식당에 가면 물된 동산같이 또 써졌습니다.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팔레스타인 지방들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죠. 건조하고 또는 사막 지방이 많기 때문에 물이 생명이죠. 여기도 물론 생명입니다. 이곳에서도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에 심어진 나무들은 잘 자라죠. 열매도 잘 맺죠. 그런데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바로 샘물, 이 샘물을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인도하여 누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고자 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복을 받고자 하신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 또 자기 인격 잘 다듬고 잘 가꾸어 나가면 피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 인격을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고개를 흔들 정도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 만나면 괴롭죠. 그런 사람하고 우리는 말도 하기 싫습니다. 내 신앙을 잘 갖고 나가고 내 인격을 잘 갖고 나가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죠.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고 그 사람과 손도 한번 마주쳐서
악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 날마다 새롭게 은혜가 넘쳐나는 그 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힘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참 은혜가 흘러 넘치죠. 누구에서부터? 나로부터 은혜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 넘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새롭게 은혜가 날마다 주어진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말도 아주 좋은 말만 하고 말을 한마디 해도 아주 고운 말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말할 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상대하기가 싫죠. 그런 사람이 주변에 가끔 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공급받은 그 힘으로 새롭게 날마다 부어주는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지 기대가 넘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에 오늘도 물된 동상 같겠고 우리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 이 축복을 계속 나에게서 솟아나는 이 샘물이 솟아나는 생수가 나에게서 솟아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정한 복된 인생이 누가 되어지냐? 바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은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완전히 물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을 아낌없이 줍니다. 여호와의 복이 어떤 복으로 줍니까?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 하나님이 물질을 확실하게 부어줘 버립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인간으로서는 복 받아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줘요. 환경을 내 가는 길들을 열어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복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과 소의 떼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줍니까? 이 여호와의 복이 오늘 어떤 겁니까?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좋겠죠. 우리는 물질이 항상 풍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받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한 여호와의 복을 주십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이 복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잠언 23장 18절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까? 장래가 밝아야죠. 장래가 무궁무진해야죠. 우리의 비전이 확확 열려서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끝까지 보살펴주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행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복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 대적이 어떻게요? 나에게 복종하리니 합니다. 복종. 대적이 나한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높은 곳을 내가 밟아버립니다.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내가 밟아버립니다. 밟으리로다. 교만한 자들을 우리가 발로 밟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나를 모욕하고 멸시한 자들을 내가 발로 밟아버립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합니다. 기고만장한 사람들 있죠? 정말 기고만장한 사람, 얼마나 아는 척한 사람, 얼마나 잘난 척하는 사람, 그들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신명기 33장 29절은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십니다.